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에 힘쓰던 어느 날, 바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곳에 강림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귀와 눈과 입으로 그리고 심령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게 되어서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이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모두 베드로를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에게도 뼈아픈 숨기고 싶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날 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곳을 떠나 뒤뜰로 도망가서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가난하고 어부 출신인데다가 또 인격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부족함 투성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른 그런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개인의 성공과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이끌고 나가신 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모든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체험을 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변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의 말로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정말로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죠.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가보지도 않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외국말을 유창하게 외국말로 설교를 한다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시겠죠. 그것처럼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알고 있는 자들도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곳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에 정말로 완전히 찌그러져서 나서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던 자였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있습니다. 오순절 날과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날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을 능력으로 사용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예,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성전 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영이 머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꿈꿨던 것이 있어요. 영원히 그 땅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